로마서 3장 21에서 30절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일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주 가깝게 저와 지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해도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세요. 언젠가는 그 목사님 집에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 올해 우리 집에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빚을 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래. 그 말이 참 아니 가훈치고는 참 좀 특이하네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일도 하고 또 일을 해야 빚도 갚고 목회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재미있게 이 예배와 집회를 인도하는지 언젠가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 갔더니 주로 세미나 강사들은 자신의 성공담이나 뭐 나는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됐습니다, 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뭐 이러한 세미나 주제가 주로인데, 근데 그 목사님은 주제부터 참 재밌어. 타이틀이 뭐냐면 나처럼 하면 성공합니다가 아니라 망합니다야. 자신의 실패담도 아주 맛깔나게 전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망하기 싫으면 나처럼 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야. 뭐 웃으면서도 웃고 나면 메시지가 딱 그 안에 있어.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순간 어떻게 돼요? 썰렁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시도도 못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저의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을 뽑으라면 유재희 전도사님이 가장 오래 들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대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잘 모르겠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칭찬 같기도 하지만 아니야. 교회가 무슨 대학교 강단이야? 대학교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잘 안 어울린다는 얘기잖아. 좋게 표현하면 내용은 있지만 재미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나는 공부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제목도 고민이 됩니다, 사실. 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무언가 알 듯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들은 말 같은 것일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manifest,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21절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얘기는 manifest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는 demonstrate,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manifest랑 demonstrate는 의미 자체가 틀려요. 여기요. 두 번째 하나님은 demonstrate는요,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manifest. 그런데 demonstrate는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군중들은 데모를 해요. 그 데모가 demonstrate 하는 거거든요. 머리에 붉은 띠를 묶고 막 구호를 외쳐가면서 자신들의 뜻이 받아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아주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하는 것이 데모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처음에는 나타냈을 정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두 번째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이 됨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 같지도 않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주실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인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이 모든 것들의 답이요, 오늘 말씀에 있는, 다시 말하여 오늘 말씀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이티도 사실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그냥 슬며시 보여준 것이 아니라 demonstrate, 세상과 죄와 모든 이 권세 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한번 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너가 좀 죄가 있더라도 그저 없는 거로 해줄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한다면 이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빚을 졌는데 갚지 말어. 어쩌라는 겁니까? 떼어먹어 그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와 같은 권능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빚이 있는데,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없다라고 해줄게, 그냥 없는 거로 여겨줄게 라고 그냥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빚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이 있는데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빚은 갚으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빚이 많아도 갚아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데몬스트레이트,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구속, 리뎀션으로. 리뎀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속입니다. 값을 주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거로 해, 내가 그냥 다 지어줄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우리의 빚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sacrifice of atonement, 우리의 죄의 희생물로 어떻게 faith in his blood,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갚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늘의 권세 잡은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paid off,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류의 죄값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땅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 인류의 죄를 예수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았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 빚은 갚으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신 죽음을 당신의 생명으로 갚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도 베푸든지 어떤 조건으로 베푸시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먼저 죄의 싹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든지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죄의 싹을 갚은 그 크레딧을,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이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의 공로, 그 예수의 공로를 누구에게도 주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사건이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조건으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의를 달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삭시 사망인데 인간이 사망을 갚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땡 종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인간 스스로 죄 갚을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우리가 가끔 하냐면 우리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었 그러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태생이었고 옛날 어른들이 말하던 우리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신이 관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으리라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면 죽음에 대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떠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별세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별세는 세상과 떠났다, depart from,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이 숨이 떠나면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호흡이 떠나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벌, eternal punishment. 죽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듯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만이 관계 회복,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당신의 일을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의 공로로 내가 새 생명을,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먼저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의 공로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든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든지 우리는 이 일을 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빚이 많습니다. 요즘에 빚쟁이 때문에 아주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빚 갚아줄게. 제가 갚아줬어. 빚으로부터 청산됐잖아요. 그런데 염지사님이 와서 왜 갚아줬어요? 하고 따지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 맘이야. 내가 내 돈으로 갚았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살을 각을 떠서 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기 때문에, 후손을 주실 것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본문이 길어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여기서 나타내셨고는 데몬스트레이트,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것은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justification, 칭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본문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나의 죄를 갚아주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을 쓰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공로는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두 번째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세상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당신의 외들의 생명으로 죄값으로 희생케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많은 곳에서도 이유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만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것도 그냥 조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그 의에 대한 그 선포는요, 이제 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복 중에 복이며 소망 중에 참 소망이며 기쁨과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니라.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칭의, justification.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잘못 전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의구심, 또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많은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이 믿음은요,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세, 그 중세의 암흑시대에 빛을 던지는 종교개혁으로 불길이 타올랐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고요, 그 불씨로 인하여 존 칼빈이 나왔고 멜랑 히톤이 나왔고 조 잉글리가 나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개혁신앙의 불길이 이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불길에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을, 여러분, 주님의 공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갚아주심은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만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현실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였는지, 그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였는지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이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그를 믿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직 조건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말해요,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한 것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도 로마서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왜곡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듯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오직 길임을, 역사를 볼 때 세상은 아주 줄창
정말 대적해왔고 거부해왔던 것이 역사의 한 줄기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있던 뉴저지에 있던 그 교회에 인도 사람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말 모르는데 교회는 잘 나와.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다 잘해. 근데 한국말은 못해. 인도 사람이지만 미국 2세야. 그가 얼마나, 내가 한 번은 트래픽 티켓을 떼어가지고 고민했더니 나보고 이런 질문을 해. 목사도 교통 티켓 띱니까? 그래. 여러분, 목사도 교통 바이올레이션 합니까? 하고 물어봐. 그 말은 자기는 평생에 교통법규조차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야. 자기는 한 번도 교통티켓 띄본 적이 없대. 법을 지키면 되지 왜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이 무진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조금 이상해.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쭉쭉쭉쭉 얘기를 했더니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근데도 좀 이상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세주가 되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Only Jesus is a Savior, your Savior. 그랬더니 거기서 얼굴이 싹 변해. No! 인도 사람들은 팬티이즘, 범신론을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거든요. 예수도 그 신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종교 통합주의라는 것이 아주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서로를 우상화하든 이슬람의 폭력을 정당화하든 토속 종교를 믿든 We are the one, 우리는 다 같은 것이다. 근데 이러한 세태를 맞아가지고요, 크리스천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종교올림픽 WCC 모임을 했어요. 그때 대회장이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온다고 늘 자랑하는 김사만 씨가 대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회를 마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 위와더 원하고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고 헉을 할 때 한국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랬어요. WCC,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 아니에요? 혹시 이거 맞히는 사람이 있을까? WCC, World Church Community인가 뭐 그런 건데, 뭐 카운셀인데 어디서 많이 봐요? 옛날 사람은 알 텐데 똥뚜껑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거 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WCC. 어느 장로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 대회에 정말 똥을 투척한 사건도 벌어졌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몇몇 목사님들과 또 아는 장로님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지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인지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최권능 목사님께서 외쳤던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러한 외침이 오히려 참 그립습니다. 이 시대는 외치는 사람도 많고 지식이나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 그런데 어느덧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양념 노릇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요. 교회에 사람들은 엄청 모이는데 정작 복음과 교리는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교리 그러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교리를 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리는요, 곧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방대한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간추려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교리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이거는 꽃병 속에서 잠시 물을 빨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뿌리 없는 꽃송이랑 똑같아요. 딱 보면 싱싱해 보이고 향기도 뿜어내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곧 말라 비틀어 쓰레기통에 던지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요, 말씀이 중요하듯이요, 말씀을 정리한 교리는요, 나의 믿음을 바르게 견인해 주는 뿌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아모스 8장에서 이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Behold the day comes. 이거는 다 종말적인 오늘날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니,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에치마트 아시만 가도요, 교회마다 CD가 쫙 널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이 시대의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모든 언약의 파이널리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창세기 12장 2, 3절도에 보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중에 밝혀내고 있어요. 모세에게도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의 소유가 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런 언약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결론은요, 축복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가슴에 되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이 확신할 때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 오직 복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이 내 영혼이 싱싱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내일이 있고, 소망 중에서도 참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지 가장 퍼펙트한 시큐리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화시키셨어요. 사랑의 본질이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 안에서 심차게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때로는 예수의 이름의 그 오묘한 사실을 그저 내 세상의 경험이나 때로는 지식이나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소홀히 흘러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이제 그 누구도 예수의 공로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이의도 달 수 없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파이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세파의 거짓 진리에 흔들림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